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보면 그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아브넬과 이스보셋도 죽고 이스라엘 온 장로들이 쫓아와서 기름을 부어서 온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수도를 이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또 블레셋 주변 국가와 전쟁을 해서 1차, 2차에 거쳐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는 설교만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다 시작하고 그런데 늦게 오면서도 목사님이 설교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으면 안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니에요. 예배는요 처음부터 마지막 축도까지가 다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다윗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라보고 주변의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사람들 의식을 너무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바울이 로마교회를 향해서 얘기한 것처럼 12장에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언젠가 설교하면서 거기 넘어서 할 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예배가 시작이라고 하는 성경 주석 학자들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성공적으로 기쁨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말씀 1절 한번 봅시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왕의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주변에 어떤 학자들은 8장에 보면 전쟁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그 8장 이후에 이거가 일어난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성경이 여기냐면 여기는 역사적인 측면을 담고 있지만 역사적 그 순차대로 하는 것이 기록해 놓지는 않았다. 또 사무엘이 이미 죽었는데 사무엘이 기록한 거나 이게 말도 안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어쨌든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왕으로 궁에 살겠다. 이 궁은 역대하에 보면 17장에 보면 어떤 궁? 백향목궁. 누가 지었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누가? 두로 왕 히람이 와서 지어줬다. 최고의 자재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사람 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아름답게. 그러니까 그 백향목궁에 어떻게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평안해졌다. 지금까지 삶을 보면 다윗은 쫓겨다니고 광야 생활, 토굴 생활, 그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어요.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뭐 싸움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노력도 참 많이 하고 애쓰기도 하고, 때로는 순간적으로 기도도 또 잊어버리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어요. 지금까지 그런 삶 속에서 이제 평안해졌다. 그때 왕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들었겠죠. 평안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하셨더니 이런 좋은 집 좋구나. 축복받았다. 참 좋다. 여러분들 때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고생한 보람이 있네. 우리 같으면 대부분 다 그런 식의 생각이 많겠죠. 그런데 오늘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어떤 분들은 이 나단 선지자를 멘토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멘토. 다윗의 멘토. 그렇다면 그 전의 멘토는 사무엘이겠죠. 사무엘이 뭐 이렇게 지도해 줬으니까. 늘 가까이 있는 이 선지자 나단에게 나는 이 백향목궁에 이렇게 평안하게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저 휘장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장막에 그대로 있어요. 천막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마음이 안타까워. 나단 왕께 얘기를 하니까 왕께 아뢰되 나단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마음에 있는 것 다 행하소서. 이 말은 뭐예요? 그렇게 마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법궤를 넣을 수 있는 성전을 지어라. 그런 거예요. 여기는 서로 모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나단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들어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말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원하는 말을 말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얘기하세요. 당신 좋은 대로 하라.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했어요. 또 다윗도 여기에 실수적인 측면을 보면 다른 때 같으면 사소한 것, 상식적인 것, 당연한 것까지도 기도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다윗은 그런 기도를 생활했어요. 그런데 이건 묻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옳은 거죠. 상식적인 것도 물었던 다윗이 오늘은 평안해져서 그런지 기도를 안 하네요. 그쵸? 기도 안 해요. 사람들이 어려웠을 때 저 지금까지 쭉 인생 살아오면서 보니까 저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저부터도. 할 수 있으면 조금 편해지면 기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그냥 목사님이 또 저런 소리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윗 같은 사람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기도했던 모습들, 어려웠을 때, 새빵살이 할 때, 피난살이 할 때, 노인 어르신이 없어서 피난살이는 없겠구나. 어려움 당해서 좀 힘들었을 때, 우리가 살기 어려웠을 때 생각해봐요. 저는 고등학교 때 서울에 와서 있으면서 제일 봤던 기억이 지금도 눈에 선한 게 중앙교 뚝방이에요. 뚝방. 집이 아니에요. 판자 하나씩 쳐놓고 거기다 신문지 발라요. 밑에는 바람이 성성 들어와요. 다 돌아다녀요. 조금 저기 한 사람들은 그 우쪽에 있는 사람은 방 바닥을 땅에 닿지만 이쪽에는 물가 있는 쪽에는 그냥 기둥 박아놓고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우리 옛날에 원두막 같은 거 그런 게 지금 원두막도 멋있고 좋잖아요. 근데 그냥 판자 조각 받쳐서 그래 기름 종이 같은 거 바르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또 배움이 그때는 없었어요. 한글 모르는 분 참 많았어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자질구레한 것까지. 아이들 어떻게 학교 가는 문제도 뭐 그렇게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기도하는 거 봤거든요. 아주 상세하게 기도들어요.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마다 교회 갔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일날 한번 덜렁 나오면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까? 예배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무너진 재단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이 얘기하고 또 선지자 나단도 그렇게 하소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데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날 밤에 그렇죠?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길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얘기했다고 전해줘라. 그게 오늘 마지막 17절까지 보면 17절에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그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어요? 또 이 나단이 이렇게 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계시를 준 거예요.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다 말이죠. 오늘 5절 말씀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야, 내가 너 창조했어. 내가 언제 그리고 이제 좀 더 가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 내가 언제 누구에게 이 집을 줘달라고 하더냐? 장막 성전을 줘달라고 백작목금을 줘달라고 하더냐? 아니라는 오히려 반대적인 측면을 말한 말씀이 나오죠. 오늘 6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너희들 가운데 있었다. 지금까지 늘 제가 얘기했지만 출애굽할 때 법궤가 앞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신다고 그랬죠. 또 이제 거처를 마련하고 이렇게 쭉 할 때 12지파가 동그랗게 있으면 가운데 법궤를 뒀는데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우리 가운데 계신 너희들과 함께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또 12지파인데 그 누구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 집 좀 건축해라고 말했느냐 이 말이에요. 어느 면에서 참 기특하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좋은 집에 내가 살고 있는데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천막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어드리면 오늘 우리들도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그런데 어느 면에서는요 참 거절을 멋지게 거절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 같으면 이렇게 거절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멋있게 저들을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집들 살잖아요. 요즘에 아파트 들어가면 뜨뜻하고 뭐 경비 다 써주고 앉아요. 그렇게 사는데 시골에 어머니 계시거나 할머니가 계시거나 아버지가 계시면 아이고 꼭 거기를 원하시잖아요. 집 고치는 것도 별로 좋아하시지 않고 옛날 집 그대로 벽돌집 그대로 그런 거 사는 거 원했어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래도 우리 집도 지붕만 새마을 운동할 때 개량하고 그대로 살았거든요.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좀 다 뜯어서 고치고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뜯어서 고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엌도 없애고 안에다 이제 싱크대 갖다 놓고 뭐 이렇게 만들었던 지금 모습이 됐는데 그건 참 안타까워. 아유, 아버지는 저 초가집에 시골에서 문풍에 그냥 바람만 불러도 바람이 풍성풍 들어오고 이런 데 사시는데 내가 멋진 집 하나 쳐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데 아버지가 거절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받았는데 그러므로 내가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내가 원치 않는다. 좋은 편으로 그렇지만 기껏 마음에서 자기는 우러나서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렇게 거절한다면 아마 굉장히 섭섭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래 목자였죠. 양치는 양이었어. 너 양치고 있었던데 내가 지금 데려다가 어떻게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통치자로 삼았다. 왕으로 삼았다. 네가 된 게 아니라 내가 주권자라 그런 말이지. 처음에 우리가 볼 때에도 가족들도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어느 분은 흑수저 중에 흑수저다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고. 가족들도 인정하지 않고 막내 저 양이나 치고 있는 애 그런 사람이 왕이 됐다. 근데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 위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오늘 이 말씀들은요 언약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언약. 다윗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다 해주겠다. 약속들이 바로 몇 가지. 주권자로 삼았고 또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정착된 거주지를 줄 것이고
해하지 못하게 다 만들겠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와 정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또 네 번째로 약속해 준 것은 내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쉬게 하리라. 그리고 얘기한 말이 아주 멋진 얘기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 말을 보면 뭐예요?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집을 짓는다. 네가 지으려고 하는 집은 네가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네 집 지어줄게.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거 배탕목금 아니야. 그런 의미도 돼요. 그리고 이어서 12절 말씀에 보면 내 수완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네 아니라 네 씨를 통해서 세우겠다. 이 씨. 그리고 나라를 견고하겠다. 여러분들,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무슨 나라? 사울을 통해서 사람의 나라, 사람이 원하는 나라 세웠잖아요. 여기는 다윗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 여기에 씨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 솔로몬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자손이니까 다윗의 아들이 대를 이은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고, 물론 아들 많아요. 많은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그렇죠? 다윗에 대해서 누구? 그것도 자기 일찍 결혼한 부인들이 아니고 궁궐에 있다가 담 너머로 보다가 여인 보고 데려다가 같이 잠을 잤어요. 임신을 하니까 그 남편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11장에 가면 나중에 나와요. 이 씨는, 여기에 말하는 씨는 바로 지금 바로 그 솔로몬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 다윗의 예표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를 이어서 하는 씨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들이 있어요. 솔로몬 이름이 다른 이름이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솔로몬 이름 다른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물은 건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물었을 거니까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자,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12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24절부터 25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고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이 말씀 속에 보면 뭐예요? 솔로몬을 뭐라고 했다고요?
여디디야, 여디디야. 이 말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시작할 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바로 똑같은 음성이 나와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말씀하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 마가복음 1장 11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측면입니다. 그 씨, 난 씨 세워서 내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면 솔로몬 나라, 그 유다 나라를 견고하게 해. 솔로몬이 처음에는 멋지게 잘했는데요. 뭐 주변에 조공 다 맞추고 막 이렇게 잘 되니까 또 부인을 많이 얻었죠. 그 우상들 많이 가지고 왔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두동강나게. 솔로몬이 마지막 때 두동강 났습니다. 견고하게 만들지 못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견고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견고합니다. 다윗에게 약속된 이 말씀들이 바로 이 언약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대부분 다 많은 분들이 외우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성경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게 나오는 데 있는데 킹제임스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대부분 그리고 나머지는 족보라고 나옵니다. 그냥 족보라. 또 세번역 성경만 조금 여러 가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까? 이 메시아에 대한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심이 이러하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나심이 이러하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도 언약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되라. 될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아브라함을 우선순위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을 그렇게 좋아해서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국기는 하얀 데에다가 파란 걸로 이렇게 별 하나 그려져 있어요. 그게 다윗의 별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그 별 그리면 옥불 5개 뿔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우리 보통 그리면. 그쵸? 근데 그건 삼각형을 2개 엎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뿔이 4개, 6개. 뿔이 6개. 다윗의 별이라고 그렇게. 오늘 이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의 삶의 터전이에요. 조상적부터 살았던 데예요. 근데 거기를 떠나라? 삶의 터전을 떠나는 거예요. 기본 생활이 있는 것을 떠나는 것을. 떠나서 그냥 적과 꿀이 땅이라고 그랬는데 가서 어려움 당했어요. 굶주렸어요. 그래서 얻어먹으려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애굽에 가서 자기 부인 예쁘다고 주변의 사람들 합의하니까 야 내가 만약에 너 그렇게 하면 그럴 수 있으니까 누이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어려움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이
아브라함의 생각. 아브라함은 다 포기된 거예요. 삶이 포기된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지어주겠다? 아니야. 네가 아니라 내가 진다. 거절당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나중에 한 100세에 얻었어요. 아들 하나. 그런데 그 아들도 바쳐내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자식까지, 100세 얻은 자식까지도 바칠 수 있는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여건이나 환경을 떠나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시작 처음 떠날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과정.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지금 가나안 땅에 왔습니까? 아니면 애굽에 들어갔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어떤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내 뜻, 내 생각, 이해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초월해서 이해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말씀에 여러분들이 12절까지 봤죠? 13절에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왕위에 영원히 경고하리라. 여기에 그는 그랬어요. 그러면 씨에 다윗의 씨 그가 내 나라를 세울 것이다. 내 집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영원할 것이다. 경고하리라. 그랬어.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경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오늘 말씀에 얘기한 것처럼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 족보라. 바로 그 굳이 아브라함 이삭을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아멘. 바로 이런 의미죠. 사울의 나라는 없앴잖아요. 이제 끝났잖아요. 사울의 나라는. 그 은총 주었던 것, 그 권세 주었던 것 다 빼앗아 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에게는 하지 않겠다. 그런데 너는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리라. 아버지. 그런데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얘기한 것처럼 채찍,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러분들 징계가 채찍이 낫습니까? 빼앗기는 게 낫습니까? 네? 아니면 징계도 안 받고 사랑도
매도 안 맞고. 오늘 여러분들은 견고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나는 그 나라의 왕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리라. 견고하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삭의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이런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반응이 나오죠. 반응이 바로 18절부터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정리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면 좋겠는데 한 장씩 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불러주고 말게요. 첫 번째로 다윗의 반응을 보면 오늘 1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걸 듣고 나서 어디로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찾아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여기 말하면 주 여호와 주 여호와 주께서 주 여호와께서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이런 말씀을 보면 주라는 말을 강조해요. 이건 주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거죠. 인정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의 자세가 있어지기 바랍니다. 왕이에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주변에. 난 하나님 앞에만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만. 자,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구고요? 내 집이 무엇이기?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주의 은혜라고 믿으십니까? 오늘 다윗은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오늘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과 함께했다고 그랬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항상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여기 찾아보면 하나님과 교통이에요. 교제.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역사 바로 기도죠. 지금 찾아봤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와 앉아서 이르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하고도 그렇더라고요. 늘 가까이 이렇게 얘기하고 주고받고 하면은 뭐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원래. 네. 사람들. 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서로들 만나지도 못하고 이야기도 못하고 뭐 필요한 일 있으면 전화는 하고 또 지금은 전부 다 직장생활 하니까 직장생활 하는데 아무 때나 전화할 일도 힘들고 뭐 또 어떨까
염려되기도 하고 그래서 전화도 잘 못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깊이 교제하는 시간, 만나는 시간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여러 가지 생각하고 그러면서 큐티 하는 분들도 다 있고 개인적으로 다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이번에 말씀 읽기 큐티를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교제의 시간이에요. 대화의 시간이에요. 기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어제 글들 혹시 받아보셨죠? 중국에 안 받아봤나요? 문자? 카톡 방에 온 거 안 읽어보셨나요? 좀 여러분들이 살릴 수 있는 길, 살 수 있는 길, 말씀과 가까이 하는 길, 깊이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십시오. 10분, 20분. 좀 여러분들이 더 많이 가지고 싶으면 더 많이 가지면 좋죠. 이 교통. 그리고 다윗은 소명을 받았습니다. 확실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고백해요. 그러면서 25절 이하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니 말씀대로 행하사.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다윗에게 약속했죠. 그리고 축복에 대한 약속을 계속해서 해봅니다. 이제 기도할 마음도 생겼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말씀들이 참되지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하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인 측면에서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그 나라가 아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말씀을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뜻,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말도 안 되고 윤리, 도덕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순종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우리 교단의 어른 목사님 중에 박연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이 강의를 하시고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선조들의 역사적인 증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믿음은 신뢰와 이해와 기다림보다 더 큽니다. 믿음은 신뢰와 이해보다 더 크다. 하나님의 거룩은 은혜와 자비와 복이며 넘치는 권능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친정한 내용과 정체성을 만들고 기도는 막막함 속에서
우리의 자격을 넘어 하나님의 본능을 구하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은 해결을 넘어 존재에 쌓여 자라서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영광, 찬송이 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평강, 역사심을 믿고 의지하는 저들 위해,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자손들 위해, 우리 선교의 영역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